오늘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상황을 종료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고 남쪽의 2지파는 유다라 불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9왕조 19명의 왕을 이어가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북이 멸망당할 즈음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히스기야 왕에게는 당시 중동의 패권국인 아수르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유다도 정복하려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지경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상황에서만 위기의 시대를 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방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잔인을 행하였고 또 여러 이방 신상과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는 왕이었습니다. 급기야 아하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지인 성전의 문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 유다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라 할 수 있었고 믿는 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시대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신앙의 환경에서 자라났고 아버지의 불신앙을 지켜보며 자란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신앙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불신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가 일으킨 부흥의 비결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히스기야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문제 해결을 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의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바꾸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거부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그 뿌리를 성경에 둘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 100회 이상, 역대기에만 해도 13회 이상 나오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누군가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의 내용이 결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이라면, 또는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우상의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삶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반항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는 히스기야의 결연의 모습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었던 놋뱀을 우상으로 분양하자 느야단, 즉 놋 조각에 불과하다며 부수어 버렸고
발은 망치로, 아세라는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던 노뱀, 이 누야단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오늘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수어버릴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전에, 지금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저를 열심히 불교를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집 입구에 여러분들 왜 그 불교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갖다 놓는 그 우상들 있죠. 이것들이 대문에서부터 집 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쫙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을 없애긴 없애야 되겠는데 이것을 없애면 자기에게 마치 어떤 해를 끼칠까 봐 무서워서 치우지 못하는, 그래서 치우라고 해도 전사님 나 무서워서 못 치우겠어요. 어떤 해코지 할까 봐. 그것이 우상인 것도 알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코지를 자기 가정의 가족들에게 할까 봐 무서워서 치우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모세가 세웠던 그 노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살렸던 그 노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던 그 노뱀, 그것을 부술 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망치를 들고 바알의 머리를 내리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도끼를 들고 아세라의 목을 내리치면서 가증한 너에게 속아왔다면서 전율했을 것이고, 가슴을 내리찍으면서는 너 때문에 능력 없는 삶을 살았다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상의 팔을 내리찍는 히스기야의 눈물은 어느새 하나님, 다시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우상에게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져온 부흥과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 거룩한 거부, 거룩한 결단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거룩한 거부, 거룩한 반항 때문에 히스기야가 마귀의 공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결단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히스기야는 철저한 신앙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개혁이 있으면 모든 길이 평탄하게 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극심한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자 곧바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르단과 립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도록 했고, 그러자 랍사게가 기고만장해서는 너희의 의뢰하는 이가 누구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믿을 것이 못 된다며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해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귀의 공격 목표는 역시 이번에도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총동원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은근히 무엇을 자극합니까? 열왕기하 18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나쁜 정보를 이용해 심령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과 의심을 심고 염려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어디까지 발전해 가는지를 보십시오. 계속되는 30절, 31절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마귀는 항상 문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를 원래보다 더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로 돌이키려고 하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보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믿음의 문제를 터치합니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그 신을 진짜 신뢰하면 그 신이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살짝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삶의 문제를 건듭니다. 소변, 대변을 들먹이며 먹고 사는 문제를 자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결핍을 건드려서 절망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망은 뱀의 독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종국에는 기도할 힘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슬며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연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심고 뿌린 우리를 절망케 하는 염려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염려라는 단어를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염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염려거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는데 이 염려는 과연 무엇일까요? 염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여러 방향으로 끌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잖아요. 생각도 하나잖아요. 그런데 염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방향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라는 흐름에 빠지면 실제로 마음이 사방으로 갈라져서 심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은 이 염려와 근심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에 비유하면서 도시의 7블록, 즉 한 도시 전체를 덮은 짙은 안개라 할지라도 겨우 물 반 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염려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 여러분들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개와 같다. 근데 한 도시 전체를 덮고 있어서 앞이 안 보이는데 그 한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안개는 겨우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물 반 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엄청나고 강변에 깔린 이 염려거리, 그것이 겨우 물 반 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거리 때문에 매 순간 마음이 나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안착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거리 누가 가져다 준 것이라고요? 아니,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탄,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마귀가 쳐놓은 이 덫, 이 마귀의 장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이 장치를 어떻게 깨부수고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기도로 정면 돌파하면서 철퇴를 가하라는 것인데요. 기적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란 사람으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왕하면 히스기야가 연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당했고, 그러므로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대 전쟁에서의 패배란 남자는 죽음을,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난국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입해 보십시오. 어떤 가장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자칫하면 나는 죽고, 가장인 나는 죽고, 아내와 자식들도 죽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가장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방으로 포위당한 상황, 나를 짓누르는 상황, 그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든 사업장의 어느에게든 한 조직의 장에게든 아마 이보다 더한 위기의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합독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 한 일이 무엇이죠?
사내립이 항복하라고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작전 회의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전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한 번 기도했다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기적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밤새 천사가 내려와 성벽과 성문을 중건한 식의 응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과 기회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기도의 내용을 성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기도하는 사람에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는데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어떻게 응답하시죠?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십니다. 캡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것도 몇 명이? 18만 5천 명이.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이 밤에. 여러분, 이 밤에. 이 밤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한 밤이죠? 여러분, 이 밤은 히스기야가 무엇한 밤이에요? 잠만 쿨쿨 잤어요? 밤새도록 텔레비전 봤어요? 밤새도록 게임했어요? 밤새도록 오락했어요?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회사로 치면 오너로서 뭐였다고? 이 위기 상황을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기도하고 천사는 일하는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는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지금 그렇게 히스기야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제 조건을 달아보세요.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지금까지도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이거 하나만 믿으면 여러분들 끝나요. 이 한 가지를 안 믿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야.
오늘 아수르의 큰 소리, 마귀가 쳐놓은 덫, 마귀의 장치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마귀의 위협은 허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조여오는 18만 5천의 담, 사탄의 장치가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십니까? 그곳이 바로 기도하라는 곳입니다.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이란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수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위협하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그 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여러분, 다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교정하게 한 것도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것도 잠깐, 자신이 곧 죽을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것만도 불안하고 초조한데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 마지막 사망 선고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여기에서 잠시 만약 내가 지금의 이 상황을 만났다면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낙심하면서 이사야가 시킨 대로 무언가를 정리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왕이니까 강요들을 불러 나란 일을 부탁하고, 아내를 만나 자식들을 부탁하고, 자식들에게는 엄마를 부탁하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그 사망 선고를 듣자마자 누구를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카톡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뭐하죠? 곧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사람도 한 번 말한 것은 잘 번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것도 은밀하게 히스기야하고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백주 대낮에 이사야에게 신부는까지 시킨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스기야 한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수정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서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가문의 영웅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이것은 히스기야 한 사람만을 향한 계획을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한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수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가능했다고요?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민족을 최대의 위기에서 건져낸 것도, 이스라엘을 향한, 한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게 한 것도 한 사람의 기도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폭탄 전체에 불을 붙이는 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뇌관에만 불을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뇌관에만 불이 붙어 터지면 나머지는 다 터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뇌관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 18만 5천과 같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근심과 염려로 살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내일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병든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끄시기 위해 가져다 준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상상순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염려의 백신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백신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백신이 없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 세계가 두려워 떨죠. 심지어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배를 지켰던 한국교회가 예배를 멈출 정도로 코로나의 위력은 셌었습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죠? 백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전에 독감 걸렸을 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감 어때요? 안 무서워해. 왜? 백신 맞으면 돼. 주사 맞으면 돼. 예방주사 맞으면 돼. 그런데 지금 코로나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마스크 끼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염려하며 살아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백신으로 뭘 주셨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해서 안 되니 찾아, 찾아서 안 되니 두드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한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찾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강한 액션이 어떤 거죠? 두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해서 안 되니 찾아, 찾아서 안 되니 두드려. 여러분 염려의 백신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상황이 어둡다고, 불가능하다고, 주변이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서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가 결국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일시에 죽음으로 몰아갔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었음을,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처럼 세상을 뒤집는 기도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